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 다 찾았으면 함께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라시레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주여, 감사의 은혜를 베푸시고 죄송의 용서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의 단을 쌓습니다. 주여, 주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에 올려있는 모든 아까워 더러운 거 다 태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신비 깊은 곳에 새겨지는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은 이래요.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 번 더.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묻는 거예요. 뭐 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막, 이 찬양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와서, 그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했을까 돌아보는 자리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문화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삶의 환경도 발달해서 레저 산업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레저 산업의 총화, 골프, 모든 이민자들이 꿈과 같이 생각하는 것, 저 푸른 초원 위에 나 한번 나가보리라. 근데 교회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가 한 오전, 한 새벽 한 2시, 새벽 한 5시라면 내가 예배 드리고 얼마든지 갈 텐데, 그 예배 시간 중에 가장 하루 중에 제일 중간 시간이 11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가자니 마음 찜찜하고 안 가자니 저 푸른 초원이 기다려지고, 이런 레저 산업이 마음껏 발달되어 있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레저 산업은 지금 문화가 발달될 때 발달한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에 예수님께서 레저 산업을 시작하셨어요. 모르시죠? 예수님께서 레저 산업을 시작하셨다니까요. 근데 돈도 안 드는 레저 산업입니다. 지금은 그거 하려면 뭐 모두 사야 되고 다 장비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시작했던 레저 산업은요,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쉬운지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식은 죽 먹기라 그래요. 식은 죽 먹기라 그러고 영어로는 피스 오브 케이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레저 산업에 참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쉴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레저 산업을 만들었어? 우리 최 목사님은 저 또 무슨 소리 하려고 또 저래,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만든 레저 산업이 있어요. 이건 등록도 안 했고 아무나 다 누리라고 해놓은 건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뭐 다 시리즈 한다 그러는데 뭐 저라고 시리즈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1번, 또 다음 주는 2번이 아니고 그 다음 주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날 2편으로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서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을 하면서 그 업종 안에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업원이 똑같은 날을 시작하지만, 똑같은 만남으로 날을 시작하지만,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종업원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인은 언제든지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종업원은 언제든지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아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주인은 언제든지 쉴 수 있고 종업원은 언제든지 쉴 수가 없어요. 주인이 쉬게 해줘야만 종업원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 그랬을까? 그리고 쉬게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분은 주인이고 그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종업원이로구나.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저도 종업원입니다. 성도님들도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은 우리 의지가 없어 주인이 쉬게 해줘야 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생각하면 의미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재주제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아버지, 하늘과 땅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욥기 41장 11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손때 묻은 성경책, 여러분 손에 익숙하신 성경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저기서 띄우려고 그랬는데 이게 기계가 아직 부실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다 감동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좀 고급 기계 하나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 처음으로 이런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 기계가 똑바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집사님이 탁 띄우면 금방 욥기 41장 11절 딱 뜨는 거예요. 그럼 쉬운데 우리는 기계가 오래전 기계라서 성경도 없고 뜨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욥기 41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 거라고요? 다? 네, 온 천하니까 누구 거라고요? 나는 이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였던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지 속에 있으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왜 마음대로 살아요? 저 좀 봐봐요. 저 좀 보세요. 하나님 거라면서 왜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하나님 거라면서 왜 마음대로 살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시내에서 오늘 경로잔치가 있어서 시내 선생님께 여쭤볼게. 왜 하나님 거라면서 마음대로 늙어가요? 왜 연세 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거야 하나님이다,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가는 거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치,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아멘 하면 따라가면 머리에 백발 있으면 그게 영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알았죠? 우리 시편 24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책 안 가보신 분들은 좀 후회스러우실 거예요 이제. 자, 시편 24편 1절 시작. 아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는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야, 두 군데서나 벌써 여호와의 것이라 그러네. 그러니까 나도 여호와의 것이고 남편도 여호와의 것이고 자식도 여호와의 것이고 가게도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것이니까 주인이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교회에서나 그러는 거죠. 나가면 아니에요. 교회 가서는 그냥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해하지만 목사니까 말이 안 돼. 이거 다 우리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거라고 생각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면서 고생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거라고 하면 그분이 쉬라고 하면 쉬는 겁니다. 근데 언제가 쉬냐? 몸에 병 들었을 때 할 수 없어 쉬는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없어 쉬게 해서 내가 쉬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분은 나를 쉬게 해주시는 분이로구나, 이 사실을 꼭 생각하시면서 쉬게 하리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50편 12절에도요 우리 이거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아유, 또 빼먹었네. 시편 50편 12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제가 설명, 가령 내가 줄이고, 내가 이렇게 줄이더라도 내게 이르지 않는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야, 안 목사야, 내가 좀 부족하니 너 좀 갖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면서 예수님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게 다 아버지 것이라는 겁니다. 다 아버지 것인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그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맡겼다. 예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다 누구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전부 다 예수님께 맡겼어요. 내가 다 너한테 맡기게 그 위임장을 딱 써줬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거 다 내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 예수님 거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 다 누구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 것이고, 이게 믿어지십니까? 다 여러분 거 제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못 해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내 가게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쉬지도 못해. 이게 내 거라고 말하면서도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인입니까? 종업원이지. 그래서 크게 보니까 우린 내 가게라도 하나님께 속한 내 가게로구나. 나라고는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나로구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소원을 줘서, 아들에게 다 맡겨주시고는 아들에게 소원을 줘서 아들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소원이 되었고 그 계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아느냐? 이 땅에 모든 것은 주인으로 아는 것, 아멘.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나의 주님이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것이 다 내 것임을 알도록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믿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알려준 것은, 여기 뭐라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이 누구 겁니까? 우리 찬송 중에서 이런 거 있죠. 세상과 나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누구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면 나를 통해서 주인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읽어가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을 읽으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권세를 무엇과 비교했죠? 아시는 분, 생각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제가 10,000불짜리 기억나세요? 10,000불짜리.
아들이 되는 권세를 만불짜리로 생각해갖고 만불짜리 갖고 다니면 나 만불 가져서 말만 한다는 겁니다.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지, 그걸 가지고 있다고 자랑만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다. 그래서 만불짜리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만불짜리를 쓸 수 있는 곳에 쓰십시오. 아들의 권세를 쓸 수 있는 곳에 쓰십시오. 그 아들의 권세는 죄 많은 곳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권세는 어두움이 있는 곳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지금 우리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쉬라고 하는데 못 쉬고 있습니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내가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못 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쉬어야 돼. 아이고 깜짝이야. 잘 쉬신 분들이 얼굴에 표가 나요. 얼굴이 환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좀 보세요. 잘 쉬신 것 같은가 못 쉬신 것 같은가. 얼굴이 환해. 제 얼굴이 환해요 안 환해요? 밝지요? 일주일 동안 내가 고생 하나도 안 했을까요? 먹고 자고 놀고 했을까요? 성도님들이 죄송하지만요, 종업원이 됐든 주인이 됐든 일주일 동안요 집에서 먹고 자고만 계셔보세요. 얼굴이 환한가? 먹고 자고 계시면요 3일만 지나가면 좀이 쑤십니다. 좀이 쑤셔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요즘 시대 제일 불행한 사람, 젊어서 출세한 사람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젊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나이에 부자 안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할 일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 있어도 할 일 있다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나는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권사님 옆에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럼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 그거 조금만 이상하네. 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속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아들 곧 예수의 피를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다. 이런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죽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송장 썩는 냄새 아세요? 교회는요 잘못하면 송장 썩는 냄새가 나야 돼요. 교회는요 잘못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서 맨날 시끄러워야 돼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잘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죠? 찔러보세요. 죽은 사람은 꼼짝 안 해요. 찔러도. 살아있는 사람 찔르면 왜 찔러? 아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라. 죽어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곧 이때라. 들은 자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죽어 있었는데 저 죽어 있어서 다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냄새가 날 판인데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랬더니 냄새 나요? 안 돼요. 근데 냄새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냄새 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에 나오라고 하면 아멘. 부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의 역사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당장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5장 7절 8절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멘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뭡니까? 냄새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교회를 더 썩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용을 띄워야 돼요.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제자들이 내려가다가 예수가 죽었다고 건심하고 걱정하고 내려가다 예수님이 도중에 만나서 말씀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가슴이 뜨겁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뜨거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프로입니다. 근데 살아서 내 생각이 왕성합니다. 내 주장이 뛰어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고, 새로운 꿈이 주어진 것이고, 새로운 생각이 우리가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가 주인이 누군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이 모든 것을 맡긴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셔 계시로 나타난 그들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옆에 축하드립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축하 이렇게 한번 축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옆에 분에게 축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곳이냐면요, 참 좋은 곳이에요. 배려할 사람들을 보니까 성경이 그런가요? 참 신사적이었다 그래요. 그죠? 근데 아이들한테 신사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한테 신사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몰라요. 아이들한테는 아이들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최고. 그래서 축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많이 흔들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축하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자꾸 가지. 다윗이 바보 같아서 그 법궤가 들어도 춤추고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몰랐겠습니까? 바로 축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충만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주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고 하는데 축하하는데 안 되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애들같이 이게 뭐야 이게. 그게 무슨 복받은 생각입니까?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아놔야 생각이죠. 그런 것들은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놔야 돼요. 나를 굳어지게 만들고 나를 딱딱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야 돼요. 자유롭게. 그 사람들 나를 자유롭게 하라. 나서로 묶여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예배는 이렇게 죄에 얽매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 다니게 하라고는 하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게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 누구만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냐면 예수님만 우리를 쉬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종업원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종업원. 제가 우리 전사님들 종업원이라 했더니 아니 우리를 종업원 취급한다고. 종업원, 나도 종업원이고 종업원이에요. 다 종업원은 나를 하여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월급도 안 주면서 불렀어요. 그러니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저는 월급 받는 종업원이고 여러분들은 월급도 안 받는 종업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더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전 월급 안 받으면 안 해, 이제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월급 안 받고 종업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또 뭔 말인지 잘 이해 한참 가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부인이 부인 노릇하면서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남편 노릇하면서 월급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안 받는데 남편 극진히 사랑하고 아내 극진히 돕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돈 안 받고 하는 일이 제일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다 종업원이라는데 나는 월급 받는 종업원이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받는 종업원이니까 누가 더 소중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훨씬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줄 때 쉬어야 돼요. 근데 세상의 종업원은요, 자기 마음대로 쉬면 주인 눈밖에 나요. 뿐만 아니라 주급도 없어요. 근데 어쩌다 아파갖고 쉰다 그러면 눈치가 보여요. 주인의 눈치가 보입니다. 편안히 쉬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인이 쉬라고 해야만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완전히 이분이 나를 쉬게 해줄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살면 잘 못 쉬었다 그러면은 평생 쉬라고 하는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전사님이 그 파타임 전사님도 좀 휴가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휴가를 좀 달라 그래서 아니 무슨 종업원이 휴가를 파타임 하는 사람이 무슨 휴가를 달라 그러냐고. 파타임은 다 쉬다가 요때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풀타임은 다 일하다가 요때만 쉬는 거예요. 전 이게 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일하다 이게 쉬는 겁니다. 근데 파타임은 다 쉬다 요게 일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맨날 쉰데 뭘 달라 그러냐고. 그냥 아무튼 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거로구나.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아니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다 고급스러운 말이니까 조금 안 고급스러운 말을 전부 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걸 일컬어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옆에 나와야만 쉬는 거예요. 예수 옆에 나왔던 사람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그 앞에 병든 사람, 죄인들, 죄인의 괴수, 눈 멀고 귀 멀고 다리 절고 이런 사람만 나와서 주여 다윗의 나를 불쌍히 여겼더니 사람들이 건강하게 가라고 쫓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건강케 하려 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죄인인 걸 알고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 때마다 아멘 죄인 났습니다 할 때마다 주님은 그래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노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내가 이제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쉬어라 쉬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쉼을 선언해 주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와. 그래서 이제 금방 알아듣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거로구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로구나 한 걸 알았죠. 여기 나오신 분 중에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었어요, 아유 괜찮은데 뭘 그래, 그러는 분들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제가 기도 제목이 뭐 있습니까? 물어보면 기도 제목 없어요. 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 뭐 하러 나오셨어요? 나하고 재려고 나오셨어요 지금? 다 이렇게 뭐 비정상인데 나 혼자 정상이라고 이렇게 하러 나오셨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나에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일도 없어요, 기도 제목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그런 건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열어봤단 말입니다. 그 말이 성경 한 번도 안 열어보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한 번도 무릎을 안 꿇어보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 보이죠? 내가 괜찮아 보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여, 나 더 이상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제 이 생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가정의 삶을 더 이상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내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랬겠습니까? 찬송가 363장에도 그거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떤 분들은 마음이 막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마음이 힘들냐면 내 나름대로 법이 있단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근데 서로 맞춰가려는 게 안 맞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돈을 못 벌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파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이 안 맞아서 힘든 거예요. 안 맞으니까 돈도 못 벌고, 안 맞으니까 의견 다툼이라고, 안 맞으니까 갈등만이라고, 안 맞으니까 에이 못 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내 앞에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 오늘은요, 그분은 쉬게 하시는 주인, 나는 그분이 쉬게 하라 할 때 예 하고 무조건 쉬면 되는 종업원.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하라.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 하나 둘이라도 깊이 알고, 정말 저 사람같이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같이 살아야 돼. 이게 모델 아닙니까? 쉬는데 이 말씀을 마음이 쉬라는 거겠지, 마음이 쉬라는 거겠지.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 모든 천지의 주인이시로구나. 나는 거기에 종업원이로구나. 내 마음대로 쉬면 내가 부담이 되고 힘들은데. 자, 교회도 여러분 오시는데 제가 다음 주에 휴가 가신다고 내가 좀 쉬세요, 다음 주에 한 쉬세요, 그리고 내가 쉬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안 나와도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가 쉬라 그랬으니까 쉬어도 당신들은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담이 덜 되는 거예요. 목사가 쉬라 그랬으니까, 안 나와도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쉬라고 한 얘기를 듣고 쉬면 부담이 안 돼요. 감사해요. 근데 거기다 더 나가서 휴가비까지 줘봐요. 얼마 줬습니까? 휴가비까지 얻으면. 그래서 오늘 이 안에는 예수님이 쉴 때 휴가비도 준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보세요. 휴가비가 뭔가.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레저 산업을 시작하셨고, 그거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휴가비까지 주고 쉰다고 하는 것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비 받고 쉬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나오셔서 함께 드리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로구나. 나를 쉬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로구나. 나는 평생 그분 앞에서 섬길 종이로구나. 나는 페이를 안 받고 섬기는 종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종이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잘 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분간 휴식하는 것은 머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안한 사람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주여, 다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제 쉬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사오니 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쉬라고 하셨던 분이 만유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고백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쉰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로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쉬면 이거 하는 겁니다, 저거 하는 겁니다, 그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나를 향하여 말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주여, 감사하며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들음에 참여한 또 전한 종과 우리 모두가 되게